오늘 말씀은 굉장히 간단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믿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은 나는 그리스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을 믿지 않는,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얘기하시는 게 오늘 마지막 가장 중요한 핵심의 내용입니다. 간단하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세요? 그래도 믿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믿지 않는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고 이렇게 말씀이 맞추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루살렘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말하되 라고 하죠. 어떤 사람, 한 사람이 나타나서 먼저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 유대인 지도자들이 죽이려고 찾았던 사람 아니야?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은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알고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도 알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은. 딱 봤더니 예수님인 거예요. 그동안 계속 찾았던,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이 저 앞에서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거죠. 저 사람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다.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26절에 드러나게 말하는데 그들이 아무 말도 안 하는구나. 아니, 저렇게 말하고 있는데 왜 안 잡아가? 지금 이 얘기인 거예요.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아나요? 진짜 그 지도자들 혹시 그리스도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대놓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믿고 있는 이 예루살렘에서 있는 어떤 한 사람. 이 사람이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 예수님 아니야? 근데 예수님 죽이려고 찾아다녔던 사람들 어디 있어? 진짜 그리스도라고 믿는 거야? 이상하네 얘네들. 저 사람 그리스도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아니라고 말하죠?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27절에 우리는 안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 덧붙이냐면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오는지 모른다는 게 이 사람의 기본적인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오는지는 아무도 몰라. 이거는 이 사람의 생각이에요. 성경의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 여러분 이 한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알지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이 기준이 뭐예요? 구약 성경의 기준도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의 가르침도 기준이 아니에요.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상은. 그런데 어쨌든 자기 생각입니다. 자기 생각에 이 사람은 그리스도가 아니야. 왜? 그리스도는 원래 오실 때 아무도 모르거든. 성경에 누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는 나사렛, 예루살렘, 그리고 다윗의 자손. 구약 성경에 보면 아주 정말 세밀하고 지속적으로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걸 증거하고 있는데도 자기의 생각을, 자기의 경험을 의지해서 전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해요? 그리스도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28절부터 30절까지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세요. 이게 보면은 원어로 보면 크게 외친 거예요.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왔는지를 알지만 어디서 왔다는 걸 알고 있어요? 나사렛에서 왔다는 걸 알지만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다.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한다.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께 보냄받은 자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나는 안다.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그러니까 너희는 지금 내가 육신으로 나사렛에서 태어난 사람으로만 보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 앞에 있는 이 사람,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은 뭘로 판단한 거예요? 24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외모로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겉으로 보고 있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을 너무 잘 알아요. 목수고 자기와 같이 자라났기 때문에 너무 잘 압니다. 얘가 그리스도라고? 당치도 않는 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지금 이러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외모로 보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해라. 말씀을 보고 판단해야 되지 않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구약 성경을 좀 봐라. 내 말을 좀 들어라. 수많은 증거들이 있지 않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편이 나타나는 거예요. 31절 읽어볼까요?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처음에 한 명이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무슨 소리냐,
지금 너네는 나를 외적인 모습만 보고 얘기한 거지만 실제로 성경과 나의 가르침과 나의 표적을 봐라. 내가 그리스도가 맞다. 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너네는 하나님을 모르지만 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한 명이 아니라 이제는 무리의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돼 있어요? 성경에 예수를 믿고 말하되라고 나옵니다. 드디어 예수님의 편이 왔는데 한 명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무슨 소리야? 예수님이 그리스도야. 그리스도가 오셔도 예수님보다 더 많은 표적을 행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분이 진짜 그리스도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일대 다수죠. 근데 자세히 보면 뭔가 이상해요. 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 것 같고 이들이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혼자 막 뭔가 용감하게 나와서 얘기했던 사람의 입이 쏙 들어가죠. 더 이상 이 사람이 얘기하지 않죠. 많은 사람들이 말하자면 여론으로 막 몰아가니까. 근데 어떤 여론인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다는 건 맞아요. 그리스도라고 믿어요. 근데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근거가 표적 때문이래요. 눈에 보이는 거, 기적과 체험하는 거. 나중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 믿지 않습니다. 역시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올바른 믿음이 아니죠. 왜? 그들은 표적을 봤으니까. 오병이어 기적을 받고 사람들이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베풀어준 어떤 눈에 보이는 체험들이 있던 거죠. 역시 기적과 체험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걸 또 보여주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사람들이 막 요동하잖아요. 저 사람 그리스도 맞아! 틀린 말은 맞지만 왜 그리스도라고 말하는지 그 내용의 핵심은 빠져 있지만 그리스도가 맞다는 얘기가 들리니까 지금 어때요? 32절 무리가 수군거립니다. 여론이 막 형성이 돼요. 그리스도가 맞나 봐. 야, 저 사람인가 봐.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에게 들립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요. 잡을 수 있었잖아요, 사실. 얘기를 들었으니까. 근데 여론이 형성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그냥 뭐 어떤 한 사람이 나타나서 저 사람 그리스도 아니야 라고 해서 이제 멈추면 괜찮은데 지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움직여야 될 만큼 이 예루살렘 안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자꾸 뭔가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자기의 위신과 자신의 체면과 자기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이들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직접 잡지 않죠. 아랫사람들을 보내요. 직접 잡지도 못해요. 자, 이렇게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 지금 세 가지로 나타났어요. 첫 번째, 자기의 생각. 그러니까 이 첫 번째에 있었던 이 사람,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이 사람은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왔는지 원래 모르는 거다. 이건 어디서부터 온 거냐? 모르겠어요. 이 사람의 생각인지 아니면 전통인지. 어쨌든 사람의 생각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지만 참되게 믿지 않는 이 내용이 뭡니까? 눈에 보이는 체험과 기적과 기사와 이사를 보는 것.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믿는 사람들. 이것도 참된 믿음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세 번째, 사람들의 반응, 여론을 보고 움직이면서 자기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인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한 세 가지 정도 오늘 모습에 나타납니다. 어쨌든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대놓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나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나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지만 그 내용의 핵심이 십자가 죽음이 빠져있는 사람의 믿음은 똑같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분을 정말 친근하게 생각하고 사랑하고 좋아하더라도 복음이 빠져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빠져있는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게 이 본문에서 말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결국에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들에게 오늘 핵심의 말씀을 얘기하세요. 33절과 3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5절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시 반복해서 나와 있는 얘기예요. 36절이. 그러니까 34, 35절이 예수님의 말씀. 33, 34가 예수님의 말씀이고 35와 36이 예수님의 말씀을 유대인들이 그대로 다시 반복해서 하는 얘기인 거니까
33, 34를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아멘. 지금 예수님이 세 가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맞아. 나는 너희와 오랫동안 있지 않을 거야. 잠깐만 함께 있을 거야. 이게 첫 번째예요. 잠깐만 함께 있다. 두 번째. 그 이유는 내가 조금 있다가 나를 보내시면 이렇게 가니까. 두 번째는 너네가 아무리 나를 찾아도 못 만날 거야, 이제는. 세 번째. 그리고 나서 내가 가는 곳을 너희도 못 올 거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세 가지 얘기하셨어요? 잠깐 있어도 계속 있지 못한다, 너희는. 왜 잠깐 있는 거예요? 지금 잠깐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두 번째, 너네가 아무리 날 찾아도 못 찾아. 그리고 결국 내가 있는 곳에 못 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역시 공의로 판단하지 않고 말씀으로 판단하지 않고 외모로 판단하는 사람들은 35절과 36절 헬라인에 흩어져 있는 헬라인들 가르치려고 가는 거야. 지금 이렇게 동문서답,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가는 곳이 어딜까요? 잠깐 동안 내가 너희들과 있지만 이제는 못 볼 거다. 어디예요,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그곳에 갈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은 잠시만 함께 있는 거고 왜 찾아도 못 찾고 왜 예수님은 마지막에 반드시 가실까요? 뭐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어떤 사건과 연결되어 있어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와 관련된 얘기예요. 잠시만 함께 있겠다. 십자가 죽기 전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거다. 먼저 얘기하시는 거고 찾아도 못 만난다. 네, 십자가에 죽고 부활 승천하시면 못 만나요. 그리고 너희가 내가 가는 곳에 못 온다. 십자가로 모든 것을 다 성취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계시지 않습니까? 그곳에 갈 때 못 온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은 못 옵니다. 만날 수도 없고 함께 있지도 못하고 그분이 가신 곳에 가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은 뭘 믿는 거예요? 그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죽음과 부활을 믿는 사람은 잠시만 함께 있지 않습니다. 영원히 함께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과 죽음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부르고 찾을 때마다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계신 곳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이미 그 나라에 들어간 자들입니다. 그들은.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에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구원을 이루셨어요. 믿는 자들의.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어떤 행위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거나 예수님과 함께하거나 그분이 계신 곳에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것을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전적으로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고 완전한 의를 주셨기 때문에 완전하신 주님과 함께하고 그분을 만날 수 있고 그분이 계신 곳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 십자가의 은혜예요. 십자가로 이 모든 것을 이루셨기 때문이에요. 믿는 자는 이 십자가의 은혜를 거저받습니다. 믿지 않는 자는요, 이 은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과 그 잠깐, 이들이죠. 잠깐 있어도 영원히 함께 있지 못하고 찾아도 못 만나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신을 만나기 위해서 애씁니까? 진짜 많은 일들을 해요. 고행뿐만 아니라 공부로, 지적인 것에서 신을 찾아본다든지 아니면 자기의 행동으로 착한 일을 해서 뭔가 예수님을 만나보려고 한다든지 안 돼요. 인간의 노력과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것을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거저받은 사람들만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하고 예수님을 찾을 때마다 만나고 또 예수님이 가신 그곳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반대로 성취된 거예요. 그죠? 앞에 세 가지가 반대로 성취된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오늘 이 요한복음 20장 22절 한번 찾아볼까요? 이들을 두고 요한복음
제일 마지막 앞장이죠. 21장까지 있으니까 20장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0장 22절이네요. 네. 20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성취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죄사함과 은혜와 능력이 성령을 통해서 선물로 부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내 주라고 하죠.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 한 번 들어와서 더 이상 떠나지 않으시는 거예요. 영원히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날마다 십자가 은혜를 적용시켜 주세요. 제가 우리 아이들과 더 어렸을 때, 혜원이가 더 어렸을 때, 지금도 그렇고 놀이공원이나 아니면 어디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같이 가잖아요. 그러면 뭐가 중요해요? 함께 있을 때 부모님이 내 옆에 있나 없나. 특별히 우리 승원이는 지금도 그래요. 놀다가 엄마가 내 근처에 있나? 아빠가 있나? 놀다가 항상 돌아봅니다. 왜 그렇죠? 함께 있어야만 안전하거든요. 함께 있어야만 살아갈 수 있어요. 부모가 없이 아이들 혼자 쌀이 있고 반찬이 있고 뭐 다 있어도 3살짜리 애한테 밥을 해 먹어라? 못 해 먹어요. 쌀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기계가 다 있고 다 마련돼 있어도 못 합니다. 부모가 와서 해줘야 되거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떤 일이냐면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대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너무 일상적으로 많은 쓰는 얘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을 우리 개인의 삶에 지금 제가 설교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 지금 이 순간에 함께 하시고 가정에서 어떤 일을 해결해야 되거나 가정에 어떤 일을 계획할 때도 그때도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직장에서 상사에게 소리 듣고 혼나고 있을 때도 함께 하고 계세요. 상사에게 칭찬받고 있을 때 후배들과 함께 식사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막 토로하고 있을 때도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생각하는 사람의 신앙은 달라져요. 뭐 당연히 함께 하시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과 진짜 나와 함께 하시는 거라고 할 때 삶이 달라집니다. 왜? 우리가 찾을 때마다 그분은 우리를 만나 주시기 때문이에요. 찾을 때마다. 여러분, 우리 성경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7장 7절. 마태복음 7장 7절. 그 유명한 말씀이죠. 그의 자녀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7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주님을 찾을 때마다 만날 수 있어요. 놀이공원에 갔는데 뭔가 안 돼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때 엄마 부르면 바로 달려오죠. 아빠 부르면 달라요. 아니 이미 보고 있어요. 3살짜리 4살짜리 애들은 자기 시야에 엄마 아빠가 안 보이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부모는 보고 있어요. 걔가 저기 가고 있어도 보입니다. 다 봐요. 얘만 보고 있어요. 이 아이가 놀이공원을 탈 때는 놀이기구를 탈 때 안 보이죠. 놀이기구 타서 엄마가 어디 있는지를 안 보여요. 못 봐요, 애들은. 근데 우리는 그 아이의 동선에 맞게 움직여요. 그 아이가 어디에 가느냐에 따라 움직여요. 그리고 이 아이가 나를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앉아 있거나 혹시라도 내가 어떤 중요한 일 때문에 뭘 하고 있어도 반드시 그 아이를 볼 수 있는 그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얘가 부를 때마다 나타나죠. 이야기할 때마다 도와줘요. 근데 더 뭔가 사랑이 많은 부모, 더 아이들에게 막 위하는 부모는 어때요? 뭐 하려고 말하기 전에 이미 해요. 이거 도와달라고 저 옷이 너무 거추장스럽겠는데 저거 빨리 벗겨줘야겠다.
쟤 지금 물 안 마셨네? 물 사와서 물 좀 마시라고 해야겠다. 말하지 않아도 구하기 전에 다 주십니다. 악한 자라도 좋은 걸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에게 모든 것을 주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는 이 말씀이 이 땅에 살아가는 예수님을 믿는 신자에게 가장 큰 위로와 기쁨과 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찾을 때마다 찾는데요. 성경에 보면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라는 말이 수두룩벅적해요. 부르짖지 않으니까, 안 찾으니까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기도하지 않고 부르지 않으면 못 만납니까? 아니요. 그분의 은혜를 못 누린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있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이제 커가지고 다 할 수 있다고 막 하고 하지 말라고 그러고 계속 부모한테 뻗팅기고 이건 내가 할 테니까 그냥 간섭하지 마세요. 이거 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데 부모가 했을 때는 또 도와줄 게 많은데도 자기 마음대로 하겠대. 좀 컸다고 이제. 머리가 좀 커졌다고 신경 쓰지 말고 관심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가 지금 그 순간에는 살 수 있지만 계속 삽니까? 돈을 어떻게 벌 거예요? 집세는 어떻게 낼 거며? 어떻게 운행할 거고? 뭘로 살아갈 겁니까? 그죠? 나 혼자 잘났다고 잘한다는 사람은 주님을 찾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함께 있지만 주님이. 그러나 성장이 되고 어른이 되더라도, 그러니까 나이가 어느 정도 먹더라도 부모님께 간구하고 구하고 필요하면 부모님 어떻게 해요? 없는 거 안에서도 어떻게든 주려고 노력하는 게 부모님입니다. 나이가 된 어른이어도 엄마, 아빠 저 이게 진짜 너무 부족해요. 너무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지 않을 부모 없어요. 못 도와줘서.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할 수 있는 그 능력치가 다 됐거든요. 초등학교 저학년만 해도. 근데 점점 나이가 들수록 못 해주는 게 더 많아져요. 그래도 요청하면 어떻게 합니까? 뭐든지 어떻게든 해주려고 노력해요. 그게 뭐가 됐든 간에. 그게 부모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불가능이 없으세요. 불가능이 없으세요.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찾을 때마다 귀찮아하지 않고 만나주십니다. 어떻게 만나죠? 방금 말씀을 통해서 구하라 라는 말씀을 들었죠. 그리고 뭐 해야 돼요? 기도할 때. 구하고 찾으라고 하는 게 뭘로 구하는 거예요? 기도로 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기도할 때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이 다 들으시고 찾게 하시고 응답해 주시고 문을 열어주세요. 이걸 믿는 사람의 삶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은 분명히 삶의 은혜의 폭이 차이가 나겠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이 땅에서 언제나 오늘 이걸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함께 하시고 찾을 때마다 만나주신다. 이거는 너무 기본적인 거예요. 우리가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함께하고 그의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도와주는 것. 이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 당연한 걸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래서 우리 개인의 삶에서 어떤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가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습관적으로 주님을 생각하고 습관적으로 내가 찾을 때마다 도와주신다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이게 습관이 안 돼 있으면 그냥 어려운 일이 발생할 때만 나타나 주님을 의지하고 또 자기 연민에 빠져요. 도와주시겠어? 또 그리스도를 잘못 오해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 의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려고 그래요. 그러니 나 같은 걸 나같이 아무 가치가 없고 무가치한 사람, 나처럼 쓸모없는 사람을 주님이 사랑하시겠어? 여기까지 간다는 거예요. 직장 생활하면서 어떤 게 실패해요? 학교 생활에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안 돼요? 성적도 떨어지고 친구들과 막 사이도 멀어지고 또 건강도 안 좋아지고 집도 막 기울어지고 아빠는 직장 생활이 어려워지고 엄마는 건강이 안 좋아지고 점점 최악의 상황이 갈지라도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알면 우리는 사막에서도 꽃이 피어나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막에서 오아시스와 같은 그 은혜를 경험할 거예요. 이건 진짜 주님이 아니면 줄 수 없는 은혜입니다.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실 수 있는 영원하신 은혜와 평강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거를 어떻게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줄 아세요? 세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부모님이 없거나 돌아가시면 어떻게 해요? 아이들은. 그죠?
그때 이제 또 다른 부모가 이렇게 대처해 주겠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죽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그분을 만날 수도 없나요? 아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하고 그분께 기도로 응답받은 이 땅의 삶을 다 마친 후에는 이제는 영원히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요.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영원한 하나님 나라, 내세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삶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근데 그게 멀리 계신 게 아니에요. 구약 시대처럼 성막에 계시거나 법궤에 계셔서 거룩한 분으로 함께 못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아예 우리 안에 들어와 버리셨어요. 성령과 함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주님이 우리와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가 자녀와 떨어져 있으면 모르잖아요. 학교 갔을 때 몰라요. 얘가 어떻게 지내는지. 근데 주님은 학교 갈 때도 함께 계세요. 화장실 갈 때도 함께 계세요. 거기서 뭔가 슬픈 일을 겪을 때도, 기쁜 일을 겪을 때도, 좌절하게 될 때도 영원히 함께 있는 겁니다. 믿는 그 순간.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언제든지 간에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특별히 찾겠지만 일상적으로도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을지라도, 큰 일이 벌어지지 않아도 아침에 일어나서 수시로 주님 도와주십시오. 어떻게 할까요? 제 삶을 이끌어 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을,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십시오. 그런데 내가 원하는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일이 맞닥뜨릴 때는 습관적으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 즉시 주님께 엎드리죠.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렇지 않은 사람도 어떻게 해요? 불안해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사람을 찾습니다. 다른 사람을 찾아요. 그리고 사람으로 인정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다른 중독될 만한 것에 딱 빠져요. 그게 뭐가 됐든 간에.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일상의 삶을, 이번 한 주도 그래서 저는 우리의 개인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작은 것 하나하나 주님이 함께 하시고 만나주시고 구할 때마다 응답하신다고 생각하고 살아가 봅시다. 그럼 삶이 진짜 달라질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아이러니하게 이걸 준비하는데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순간. 말씀으로만 준비하는 거예요. 아, 그치. 내가 지금 설교 준비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함께 하시고, 주님,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기도하면 되잖아. 주님, 여기서 어떻게 이거 설교를 준비해야 되죠? 여기서 어떻게 개요를 써야 될까요? 이걸 물어보면 되잖아요.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서 아이들 가르칠 때 얘네들이 말을 안 듣거나 힘들어하거나 또 막 어려움이 있고 어떤 것들이 잘 안 돼요. 인간적인 생각 말고 곧바로 주님께 달려가는 거예요. 주님, 내가 지금 이런 부분들이 어려운데, 이런 부분들이 쉽지 않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항상 물어보고 주님 앞에 자문을 구하고 그분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 이렇게 살아가면 우리는 정말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결론을 맺을게요. 우리는 이 땅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예수님을 먼저 바르게 믿어야겠죠. 그리스도로, 말씀을 통해서.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일상적인 원리가 나타나요. 이 구절에서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어떤 순간에도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두려움이 엄습할 때가 있어요. 잊어버릴 때가 있거든요. 어떤 큰 사건이 나타나면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어요. 이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되는가? 기도해라. 반드시 만나주십니다. 반드시 응답하세요.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세요. 반드시 들으세요.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그 기도가 더딘 것 같고 잘 뭔가 하나님 함께 계시지 않은 것 같은 그럴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고난의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는 뭘 생각해야 되는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거예요. 주님이 계신 곳. 맞아. 이 땅에 주님도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을 당하셨잖아. 나라고 안 당하겠어? 이런 고난 당하지. 그러나 주님이 얼마나 이 모습을 보고 기뻐하실까? 우울해하지 말아야지. 이게 낙심하지 말아야 돼. 오히려 주님이 이 모습을 보고 더 주를 의지하는지 보고 계실 거야. 라고 하면서 근데 이 마지막은 반드시 있다는 것을 또 깨닫게 되겠죠. 이게 전부가 아니야. 지금 힘들고 어렵고 고통당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야. 반드시 마지막에는 우리 주님과 영원히 함께 있을 거야. 그때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다 닦아주실 거야. 이거 생각하면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기도하면서 때로는 분명히 하나님의 응답이 있지만 내가 못 알아차리거나 내가 못 느끼거나 내가 모를지라도 혹은 그 하나님의 응답이 늦을 수 있잖아요. 그때 버티고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게. 내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번 우리 욥기에 제가 설교도 하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가장 좌절하는 게 언제인 줄 아세요? 고통과 고난이 아닙니다. 물론 그게 사람에게 가장 큰 신자에게 어려움이기도 하죠. 예를 들면 어떤 일들이 막 발생했을 때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병에 걸리거나 아니면 사고가 나거나 심지어는 죽음에 이르는 어떤 어려움까지 발생한다면 그것 때문에 너무 큰 충격을 받는 건 맞아요. 근데 그보다 더 힘든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됐다고 생각하는 거. 그게 점점점 많아져서 결국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라고 생각되는 거. 그게 가장 큰 신자에게 고통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자체의 어려움보다 이 어려움을 아무리 내가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결국에는 어디까지 가냐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이게 신자의 가장 큰 고통이라는 겁니다. 욥기에 나오거든요, 그게. 근데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욥은 욥이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그리스도가 이걸 다 이루셨고 이 고통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고통이고 그리고 이 고통의 끝은 뭐가 있다?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욥의 마지막이 어떻습니까? 이전보다 훨씬 더 부자가 됐죠. 이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이 어렵고 고난과 힘든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고 나타나신다는 겁니다. 최후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의롭다고 다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그의 나라에 들어가게 해주셨죠.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여러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 받고 맞아요. 1차적으로. 그런데 실제 삶을 살다 보면 그렇지 않는 것처럼 느낄 때가 더 많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되는가?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것. 그게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걸 기억합시다. 그러면 지금 이 삶에서 어떤 것들을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자는. 첫 번째, 함께 하시고 내 기도를 반드시 들으신다. 이 믿음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멘. 두 번째, 근데 그거와 상관없이 어떤 것들에 또 어려움이 발생해요. 그럴 때 계속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 건가? 내 기도를 이 기도는 안 들어주시나 봐 생각하지 말고 그냥 들으실 거다 믿고 그러나 어려움이 발생할 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견디는 겁니다. 이 두 개가 상호 보완이 되는 거예요. 맞아. 주님의 나라 갈 때는 완전히 이루어 주실 거야. 그러니 다시 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자. 죽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의지하는 거고. 그때 다 해결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 우리의 이 땅에 살아있는 모든 문제가 사실 다 해결돼요. 해결되지 않는 게 없습니다. 주님 나라 가면 다 해결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 땅에서는 고군분투하면서 어떻게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주의 뜻대로 살아갈까? 생각하면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지만 성령을 통해서 함께 하시고 또 눈에 보이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공동체가 있어요. 그게 어디죠?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해 항상 함께 하시고 교회를 통해 기도하게 하시고 교회의 기도를 들으세요. 응답해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분 이번 사경회를 준비하고 열심히 어쨌든 기도하잖아요. 들어주실 거야. 근데 안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역시 우리 교회를 안 좋아하시는 건가? 우리 교회를 버리셨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맞아.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의 맡겨진 일, 내가 할 수 있는 것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겁니다. 목사는 목사로서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고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들은 열심히 또 예배에 참석하고 말씀을 듣는 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저도 순종해야겠지만 그러면 외적인 모습의 변화와 상관없이 우리는 은혜와 평강 가운데 거할 거라고 생각해요. 이 말씀을 우리 개인에게 우리 교회에게 적용해서 정말 열심히 주를 붙잡고 의지하며 날마다 살아갑시다. 동시에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어려움과 고난과 아픔이 있을 때 그 나라를 생각하면서 이미 들어간 자들이라는 걸 기억하고
이 땅의 이 처절한 어려움들, 고난과 역경과 이 힘든 삶을 주님이 다 보고 계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알고 계신다면 나중에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님 나라 갔을 때. 너 그래서 뭐라고 하실까요? 수고했다라고 하시겠죠. 잘했다라고 하실 겁니다. 주님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뭐가 잘 안 됐어요. 변명할 필요가 없어요. 정말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밖에 안 됐습니다. 저의 인생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제 삶이 이것밖에 안 됩니다. 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을 아시거든요. 우리가 애씀을 아십니다. 그러니 이번 한 주도, 이 한 주도 정말 애쓰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걸 알고 열심히 기도합시다. 열심히 기도해요. 정말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다음 그 나라에 들어갈 것을 기대하면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거기서 우리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직접 이제 눈으로 볼 거 아닙니까? 욥 보세요. 이제 내가 눈으로 주님을 봅니다. 라고 말한 것처럼 반드시 봅니다. 그때 잘했다, 수고했다, 인정받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